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안다는 것이죠.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그 형태의 특징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본다라고 하죠.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물이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신경에 맺히고 그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대상을 이해하는 깊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양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시인 중에 혹시 나태주라는 시인 아세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와가지고. 근데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시인은 원래 이제 교사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이렇게 참 이렇게 밉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이쁘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참 이쁜 거예요. 말썽만 피우고 못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니까 이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오래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대요? 사랑스럽게 보였다. 너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풀꽃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시에. 우리가 흔히 길에서 피는 이 꽃들, 이렇게 풀꽃들 보면 볼품 없고 아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 꽃이지만 그 꽃들도 자세히 보면 이쁜 모습들을 하나님 심어 두셨다는 거죠. 오래 보다 보면 그 꽃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주님이 만드신,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하나님 지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 앞에 계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영적인 눈까지도 열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기 쉬운 우리에게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똑같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은 바로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마 복중에 있을 때 그 부모가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우상의 숭배에 동참해서 이런 형벌을 받고 태어났다. 혹은 이 부모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런 벌이 내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들을 갖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 그 죄의 현상들이 있죠. 죄의 고통들이 따릅니다. 뜻하지 않건 그 죄로 인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와 1대1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욥이 어떻게 보면 참 큰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큰 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벌어집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옳지 않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욥 가운데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 제자들은 당시의 통념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를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의 죄 때문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찾는 데 급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뜻하지 않은 고난,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인을 찾자면 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뀌느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맹인으로 있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은요, 시력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요?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본다고 할 정도로 귀가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도 신락 같은 조그만 희망이 싹 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이 고통, 이 아픔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거라고
사랑하는 우리 광교절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제에게 있는 그 아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많이 나아갔던 그런 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뭐 W라는 MBC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이 사람은 그 세르비아계의 호주에서 활동하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이제 사지가 다 없는 분이십니다. 팔 다리가 없죠. 발에 조그만 뭐 발가락 모양의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자기는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되며 살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위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는 것 같아 생각하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가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몸이 불구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쯤 되었을 때에 이 사람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참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지만 수영도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취미가 골프라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여러 활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은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용기와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허그라는 책이 있죠. 허그라는 책은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곳마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허그를 합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허그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인생을 함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으며 그를 안아주는 것이죠. 팔이 없다고 허그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더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그곳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다 그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심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고 나서는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또 살아왔던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7절, 6절,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이요, 좀 독특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눈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진흙을 만들 정도의 침이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침을 뱉으셨을 거예요.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침을 막 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흙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한 이만큼 만드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흙으로 된 그 흙을 그 사람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르다 이렇게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사람 얼굴에 거의 이렇게 범벅을 하는 거예요. 그 눈 주변에 이렇게 진흙을 잔뜩 묻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실로암 물가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임을 사람들이 보게끔 하시는, 주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픈 부위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눈에다가 지금 뭘 바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실로암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실로암 물가로 가는 동안 꽤 시간이 있었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 눈이 피캄캄한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 더 앞을 물 붙여놨으니 더 안 보였겠죠. 어차피 안 보였으니까. 그 가는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가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는 실로암 물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빚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사람은 아마 안구가 없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안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시력을 잃어버렸던,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얻는 이 사람에게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갔던 실로암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안에는요, 샘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이 실로암을 만들게 되냐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쳐들어오고 성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지하로 수로를 만듭니다. 이게 히스기야 수로라고 그러는데, 이 수로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이 관을 예루살렘 성 남쪽에 실로암이라는 샘물을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 물을 끌어다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에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고, 10장에는 이제 수전절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신 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전절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물을 떠다 놓았을까요? 실로암 물을 갖다 떠놓은 거죠. 너희들이 이 물을 먹어도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내가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보냄받은 곳이라고 하는 실로암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짐으로 그곳에서 실로암 물에 씻으며 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두 가지 동사였어요.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가서 씻었더니. 뒤에도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의 육신의 눈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길게 뒤에 나옵니다. 너가 만난 분이 누구냐? 선지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했다. 진흙을 만들었다. 눈에다 그것을 붙였다. 그 일을 행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한,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맹인은 이야기하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네? 맹인이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설교가 이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은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점점 더 밝히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 그에게 질문해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인자가 누구예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인자다. 이 맹인은 그렇게 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이 맹인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맹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저가 죄인이다, 저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너희들이 보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지만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이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실로암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어디였을까?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경험들은 언제였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좋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지 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는 좀 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뭐 그 당시 수련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수련회였죠. 가서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힘들었던 그 아픔도, 괴로움도, 너의 죄악도, 너의 어떤 모습도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 또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또 제가 했던 악한 행동들,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짓도 하고, 참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제 마음 깊은 곳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정말 모든 제 마음속에 죄된 쓴 악한 것들, 생각들, 행동들, 원망들, 불평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과 사랑과 위로가 제 마음 깊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을 보는데 이전에 똑같은 산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집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한 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도망갔던 그런 저였는데 그날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셨겠죠. 예. 그리고 나서 한 달간인가 너무 기쁨이 제 안에 찾아와서, 그때가 이제 학교 그 방학 때 하는 보충 수업 기간이었는데요. 혼자 기뻐서 그냥 청소하고 친구들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양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힘듦을 가지고 나아가 씻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그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 시작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빚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사람은 작은 예수로 자신의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끼리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맞지? 아니야. 비슷한 사람 같은데 딴 사람일 거야. 너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그 변화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나야, 나.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8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렇죠. 사람들 중에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걷고 저 사람처럼 어떻게 여러분 맹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뭘 갖고 다니죠? 지팡이를 갖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손에 지팡이가 없잖아. 그리고 보게 되니까 얼굴도 씻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모습이 행색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랑 얼굴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닌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야 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에고가 나거든요. 에이미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나이다. I am 그런 얘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누가 즐겨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특별히 7번 그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낫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수라 이름하는 자가 나보고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낫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지역이라는 곳에서 그때 비로소 무엇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저들은 작은 예수들 같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흡사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물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빛을 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예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슝 올라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모습이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언어가, 예수의 일하심이, 예수의 비추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언어를,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행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통찰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이 세상 속에 동일한 아픔과 고통 속에 죄악 속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예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살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 자신의 눈에 진흙을 붙이시고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눈에 묻어있는 그 진흙을 씻어내려갑니다. 진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그의 눈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의 눈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며 자신을 고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인자요 나의 구원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의 육신의 눈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변화가 되어지며 주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